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프로 운동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봉이 삭감되는 것이 제일 두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랍니다. 구단에서 퇴출될까봐 하는 두려움도 아니고 팬들에게 인기가 좀 떨어지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동선수들, 프로 운동선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끝도 없이 슬럼프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들은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낳습니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야구 선수들은 마이너 리그로 내려가고 축구 선수들 같으면 2부 리그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무엇을 하냐면 야구 선수들은 이 배팅 연습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또 축구 선수들은 드리블이나 또 슈팅 같은 아주 기본적인 연습을 계속합니다. 골프 선수 같으면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 스윙 연습, 드라이브 샷 연습을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왜 그럴까를 물어야 합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고 죄를 쉽게 짓고 죄를 지어도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자꾸만 여러분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여러분의 마음이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런 마음으로 자꾸 된다면 왜 그럴까 하고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희망을 가졌다가도 희망이 쉽게 사라지고 쉽게 낙심하고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쉽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쉽게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빠진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조차도 사랑이 없고 그래서 쉽게 상처받고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태백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삼수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물의 근원이 세 곳으로 갈라져서 서쪽으로는 금대봉 산기슭의 금룡소에서 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한강의 발원지죠. 서쪽으로는 태백 시내의 황지에서부터 시작돼서 남쪽으로 낙동강까지 그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동쪽으로는 태백 인근의 통리의 미인폭포에서 시작된 물이 50천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수령이라는 세 가지 새 물의 근원이 그쪽에 있다 해서 삼수령이죠. 우리는 같은 근원의 물이 아주 작은 차이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서 나중에는 전혀 다른 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우리 삶의 모습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주 작은 차이, 아주 작은 문제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의 원인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순종하면서 그 사람이 복종하게 살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단순한 범죄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그 생각을 흐려놓습니다.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은 천만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걸 너희들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한 거죠. 이 타락 사건은 단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죠. 쫓아냈죠. 이것은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쫓겨난 것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어지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이게 죄라 그 말입니다. 죄의 근원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신 뒤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배가 시장한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로 변화해서 떡이 되도록 한번 기적을 일으켜서 먹어봐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지금 예수님께 뭘 하려고 하는지 그 계략과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시장하시지만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또 유혹하고 시험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 위에 오르게 한 다음에 뛰어내려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 발을 탁 해서 땅에 잘 착지되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으니 나는 시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세 번째, 어느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만하면, 사탄이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 권세를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대답하시죠. 결국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했지만 분리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목양실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향해서 어느 날 리모컨을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리모컨의 건전지가 다 됐나 싶어서 건전지를 바꿔서 눌러도 공기청정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청정기 여기저기를 살펴보니까 콘센트에서 코드가 빠져 있는 거죠. 다시 코드를 꼽으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코드가 빠지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못해서 공기를 정화시켜야 할 공기청정기가 작동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코드가 빠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코드가 빠지면 작동이 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믿음의 코드가 빠지면 인생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세계적으로 지난주는 불의 주간이었어요. 화재 주간이었어요.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모릅니다. 200억 불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다 그럽니다. 또 중국 베이징에는 그 중국 중앙방송국의 그 부속 건물인 문화센터가 새로 짓는 문화센터 44층짜리 건물이 1시간 만에 다 탔어요. 그런 끔찍한 화재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충북 괴산에서도 불이 나고 그리고 창녕 화항산에서도 화재로 인해서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벌어졌어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억새불을 태워가지고 억새불이 탈 때 자기의 애군도 타고 그 타는 불을 보면서 복을 빌려고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강한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그 불길에 휩싸여서 4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화상을 입고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그곳에 가서 피해를 입은 그분들과 가족들에게는 안 됐습니다만 무슨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원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사고의 발단은 억새불을 태워서 하나의 애군을 막고 무슨 복을 비는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자 화가 재앙화자 화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애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애군이 달라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을 빌려 갔는데 웬 복이 불에 타 죽는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장난하는 애들에게는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그러죠? 불장난하는 어른들은 오줌 갖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화왕산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우둔하여지고 어리석어지면서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게 된다 그랬어요. 점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또 내년에도 억새불 태우겠다고 하면 반드시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불장난하며 복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서 복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고 그 죄의 결과로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마침내 대적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를 챙기느라 이기적인 자기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사랑하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곧 욕심과 탐욕으로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삶,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 마귀적인 삶을 삽니다. 본능적인 삶을 살면서 식욕과 정욕의 만족을 얻고자 하며 살아가죠. 식욕과 정욕을 충족시키면 자기 인생에 행복이 올 거라고 그것에 온통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성향은 자기 자신조차도 잘못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잘못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삐뚤게 병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사랑하니까
불완전한 사랑, 병든 사랑, 삐뚤은 사랑, 지나친 사랑, 잘못된 사랑을 하면서도 그것이 바른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처방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버리지 아니하면,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온 결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개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예수님 때문에 허물어졌다 그런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범하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연인이나 신자라, 자연인이란 그냥 이 세상의 육신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자연인이나 신자들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 괜찮지만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죄가 그냥 쌓이게 되면 그 죄는 나중에 점점 죄가 자라나서 죄의 영향력이 강해집니다. 죄의 목표는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 두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죄의 목표죠. 이 일을 위해서 유혹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유혹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경향성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굴복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는 점점 우리 안에서 커져서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죄의 세력이 커져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가 암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은 암세포가 그냥 놔두면 점점 커져서 죽음을 가져오는 것처럼 죄는 사람의 영혼 전체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그 영혼이 지배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죄가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지배의 목적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멸망시켜서 비극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표예요. 사탄의 목표예요. 죄가 우리 사람에 공격하게 되면 처음에는 양심이 갈등을 느끼죠. 죄를 막 지을까 말까. 지었고 난 다음에도 처음에는 막 양심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점점 더 강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전혀 무감각하죠. 양심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점점 양심의 기능이 상실되면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의 모습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해지면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는 거죠. 오늘날 발생하는 끔찍한 범죄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 그 속에는 죄가 그 양심을 그리고 영혼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주관하는 삶 또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죄의 방향으로 자동 항법 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자동 항법이란 비행기와 같은 그런 운송기관이 그 안에 자동으로 항로를 찾아서 운항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 장치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면 기장이 있어도 그것에 맞춰서 운항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죄를 짓는 방향으로 항법 장치가 맞춰지는 것처럼 죄를 짓는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났고 아담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타락한 인간 본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죄의 경향성 혹은 죄성 혹은 죄의 본성 이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으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으로 신령한 것보다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기를 때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거.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뭘 어른이 주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시키면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키 시켜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고개를 아래로 막 숙여가지고 인사라고. 그렇게 억지로 시켜야 겨우 배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놀이터에 가가지고 다른 애가 욕하는 거 이상한 말 듣고 오면 바로 그날 저녁에 집에서 욕을 합니다. 이건 안타깝지만 어린아이 본성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쁜 짓도 마찬가지고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고 좋은 습관을 정말 힘들게 들여놨는데 한순간에 나쁜 습관으로 바뀌죠. 그게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것, 나쁜 것, 해로운 것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죠. 학교에서 안 배워도 그건 자동적으로 잘합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설교할 때나 말씀하실 때 이 콧방귀를 끕니다. 하는 콧방귀를 껴요. 그래서 그 교인 중에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콧방귀를 몇 번 하나 그것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 오늘 목사님 50번 했다. 오늘은 많이 줄었다. 이렇게.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자리에서 목사님 흉내를 그렇게 내요. 콧방귀 끼는 흉내를. 그렇게 흉내내던 그 교인이 자기가 콧방귀를 끼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고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남 흉보다 보면 그 흉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의 본성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점, 장점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점, 단점을 너무나도 빨리 배우는 거죠. 죄의 본성 때문에. 지난 8일 주일 저녁이죠. MBC 방송에서 MBC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그 전체 내용은 우리 사회의 말이나 소문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개의 집단, 학생들 100명씩을 같은 강의실인데 양쪽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놓고 교수가 강의를 해요. 강의하는 중에 한쪽 100명 그룹에게는 어느 스타의 좋은 소문, 어느 스타가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려. 학생들은 모르죠. 일부러 퍼뜨린 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어느 스타의 나쁜 소문, 어느 스타가 자살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학생들이 귓속말로 막 소문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멈추게 하고 교수가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쪽은 이런 소문, 이쪽은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좋은 소문을 퍼뜨린 쪽에 소문을 들은 사람 손 드니까 20명, 100명 중에 어느 스타가 자살했다더라 소문을 들은 쪽 80명.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4배나 속도와 양이 빠르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 본성 속에 죄악된 것,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빨리 더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 증명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능력은 우리들의 생각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행해지려면 우리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의 문과 같은 생각을 죄가 자극하는 거예요. 귀에 들리도록 눈에 보이도록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타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반응, 그걸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반드시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로 나오는 겁니다. 안 돼, 못해, 안 될 거야. 뭐 하여튼 부정적인 말들,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신하지요. 그래서 쉽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집에 도둑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가 나면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과 영혼에는 희망이 깃들지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가지려고 해도 쉽게 잃어버려요. 꿈도 없어요. 비전을 오랫동안 품지도 못합니다. 희망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도 생기지 않지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체념하고 쉽게 절망합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생각과 의지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새 사람으로 변해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죄를 용서받고 회개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 습관이 변하지 않아서 다시 죄를 짓든지 다시 옛 생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때 그 구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옛 구습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침반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그 바늘이 그냥 바늘이 아니고 자석이에요. N극과 S극이 있는 자석 바늘이죠. 그래서 이 지구에 형성되어 있는 자장과 자력에 의해서 바늘이 언제나 움직여도, 돌려놔도 북쪽과 남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실 때 우리 삶이 흐트러졌다가도 나침반의 바늘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모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죄를 그때그때 회개하고 십자가의 벌로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계셔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수선하고 우리의 참으로 신앙을 뒤흔들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고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이끌고 가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세력들이 만연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들어오는 불안과 염려와 모든 고통과 불행스러운 일들이,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